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시대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AI의 이 이야기가 점점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AI로 대체될 직업 탑 10 이런 식으로 막 위기감을 조성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AI가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할 거다,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제가 최근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어떤 기사였냐면 MZ세대 블루칼라 선호 확산이라는 기사였습니다. AI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예전에는 이 블루칼라라는 직종은요, 주로 몸을 쓴다는 이유로 젊은 층이 선호하지 않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높은 임금과 낮은 진입 장벽과 유동적인 근무 시간 때문에 그 직종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크게 파란색 영역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Z세대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제로 1,600명 정도의 취준생을 설문을 해서 그들이 이 블루칼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63%가 긍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AI의 발전이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마저도 바꿔버린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어떠한 천재지변 때문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게 될 경우 기술 하나라도 배워놓으면 내가 먹고 살 수는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곤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워야, 어떤 능력을 가져야 내 미래가 보장이 될까?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정작 영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의 능력과 영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고민하지만 앞으로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는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하고 요구하는 능력은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 블루칼라 직업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다시금 블루칼라 직업이 선호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최고라고 불리는 기술이 몇 년 뒤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경쟁력이 내일이면 평범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일생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는요, 당시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문화와 경제와 철학과 성공과 모든 유행이 다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굉장히 트렌디한 선도하는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 아래에 있었는데, 그 문화권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세였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고린도 도시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지인께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두 목사님이 계시대요. 한 분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좀 젊은 부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갈 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너무 귀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올드 스쿨 스타일. 그러니까 했던 말만 똑같이 하고 이렇게 너무 가르치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집중도 잘 되고 말씀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지경까지 이뤘냐면 교회를 가는 게 좀 힘들어졌대요. 그분이 설교를 할 때는. 그런데 다른 목사님 할 때는 가고 싶어지는 그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제가 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우리 덕금의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 수협에 딱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내 마음 한켠에 드는 조금의 그 실망감,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사람 중심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누가 더 재밌게 하고, 누가 더 감동적이고 더 세련되게 하는지,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십자가보다 스타일을 보고, 성령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전달 기술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는 그런 분열이 생겨버려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일부러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어떤 스피치적인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다. 헬락자 철학자들처럼 화려한 언변이나 어떠한 세련된 논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분열되고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결국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고 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의 축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의 축을 바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의 축은요,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능력의 기준과 능력의 주도권과 능력의 중심은 전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로 능력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죠? 경쟁을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봤자 결국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인기 많은 연예인이어도 팬만 있는 게 아니라 안티팬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인간의 능력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영생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꾸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버텨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계를 마주하죠.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다가 한계를 마주하고 무너지면 결국 어느 순간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돼요. 아,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드라마가 방영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제목을 봤거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제목이 눈에 띄어서 제가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나중에 저한테 내용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주연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시간 나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제목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 내용을 클릭해 봤는데 그 내용에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드라마의 소개 내용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데 인생 전부를 거는 듯하다. 인격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괜찮은 인간이고픈 욕망, 잘나서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망가져서라도 특별해져야 한다는 강박. 그러나 그 주장은 늘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 설명이 지금 이 시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절대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바울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래서 율법에도 능하고 논리에도 능하고 헬라 문화와 철학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이 되었던 고린도 도시,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이미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도시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들렸던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으로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곳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바울이 딱 도착했을 때 저는 바울이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은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가진 능력과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철학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덴, 헬라 철학의 중심지에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학으로,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논리로, 또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복음을 설명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바울에게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홈 경기가 있고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홈 경기가 승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익숙하고 편하고 해왔던 곳이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아덴이라는 곳에 홈 경기를 하러 들렸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늘 마음 한편에 열등감과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지고 잡아놓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뒤늦게 사도가 됐었죠. 그러니 어떻게든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더 증명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더 입증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지혜뿐인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것뿐인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그 상태를 알려주는 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무너지는 경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던 사람에게는요, 빈곤의 시간을 허락하기도 해요.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시간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에게는 아픔을 허락하시고, 관계를 자신하던 사람에게는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 너무 힘들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능력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잘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인맥과 내 배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잘 작동을 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는 기도를 덜 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덜 의지해도 괜찮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속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사라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축을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저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실패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를 경험했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를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 복음은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덕금 가족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약해도 괜찮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 능력의 일부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능력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진짜 믿음은 내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내 능력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이 육적인 능력의 축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영적인 능력의 축으로 바꾸십시오.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의 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성의 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매 순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능력의 결을 맞춰야 합니다. 능력의 결을 맞추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능력의 축을 하나님께로 바꿨다면 이제는 능력의 결 또한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결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방식의 능력의 결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주님에게 결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해요. 주님의 결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결에만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유행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흐름이 유행하는지는, 어떤 게 뜨고 있는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뒤처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결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흐름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통치자들은요, 단순히 정치인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힘과 권세와 흐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대한 사조와 흐름이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을 나누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명하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정치가 그런 걸 하잖아요.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육적인 가치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과 욕망의 흐름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요, 마치 큰 강물과도 같아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지 아세요? 어떤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멈춰 있으니까 결국 죄악된 세상의 물결에 조금씩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끝자락까지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현상 유지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주님을 향해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아무런 힘 없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결이 아니라 복음의 결에 맞추고 십자가 결에 맞추고 하나님의 결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결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요, 복음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결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비교가 생겨나고 경쟁이 생겨나고 자랑과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용이 같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이 다르면 결국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사역을 해도 결이 다르면 결국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결을 맞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의 결을 맞출 수 있을까?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결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즉 우리가 맞춰야 하는 능력의 결은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속한 교회의 비전과 철학 안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강조하는 것도요, 다 이 결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결을 맞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결을 맞추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 생각만 맞고 내 기준만 옳고 내 방식만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모이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으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방향을 맞추고 함께 복음의 결을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나고 온 동네 잔치를 하러 우리 속리산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 기회는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이 온 동네 잔치는요, 전교인 수련회로서 우리가 단순히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은 저도 오히려 그렇게 강력하게 오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 동네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결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혼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동네 잔치를 하러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덕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결을 맞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순종하고 한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우리의 상상보다 더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결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아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내 미래와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내 미래가 보장이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민은 하지만 정작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끝까지 내 미래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온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해야 할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나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능력의 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결을 맞추십시오. 주님께서 상상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일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님의 능력 전부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을 실패하지만 그럼도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능력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내 약함을 감으로 바꿔 주시옵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 모든 권세와 권능이 되는 그 예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능력의 축을 바꾸고 주님께 내 능력의 결을 맞춰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